거의 모든 사람은 인생이 평탄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두 번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며 한숨 쉬고, 고통을 당하면 괴로워하고, 배신을 당하면 분노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성이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계속 평탄하기만 한다면 나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오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힘들게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패를 맛보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공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한번 실패했다고 절망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받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방을 받거나 배신을 받을 때나 또는 누군가가 원치 않는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의 특징을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온유함이 강함보다 강인한 생명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원유로 대할 때 성경은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인생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지만 그러나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사례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이 신앙의 열매가 되며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온유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번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많은 재산을 갖게 하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정도 복을 받으며 반드시 싫어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옛말에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삭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니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싫어하고 배 아파했습니다. 또한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파서 늘 사용하던 그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번성하게 돼서 우리가 두려우니 이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며 그 복이 쭉 이렇게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자마자 질투를 받고 생존에 필요한 우물까지 사라졌으니 이 이삭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을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가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됐으니 이제 블레셋 땅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삭이 생각할 때는 이제 겨우 정착했는데 떠나라는 말이 서운하기 그지없이 야속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호하는 듯 싶더니 자기에게 손해가 될 만하니까 이삭을 떠나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서 다른 우물을 파가는 온유함을 보였습니다. 다시 파자 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때 팠던 아버지가 지었던 그 이름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을 얻었으니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참 그 기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축복의 샘을 터뜨리는 비결입니다. 19절과 21절을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물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으니까 이제 골짜기의 샘 근원까지 찾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 또 안 좋은 일이 터졌습니다. 그럴 골짜기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럴 목자들이 샘 근원의 물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샘 근원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럴 골짜기에 살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터전에 갔을 때 주변의 사람들한테 텃세를 받잖아요. 바로 이것이 원주민의 텃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툼의 모습을 본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색은 억압하다, 강탈하다는 뜻으로 이삭의 번성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이삭을 가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삭의 목자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럴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서 우물의 이름을 대적하다는 뜻의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삭이 다른 장소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그때 다툼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은 후에 하나님이 넓은 복을 주시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심을 고백하고 브엘세바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은 3번 모두 빼앗기고 결국 4번째에서 안심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툼과 이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날만 한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런 블레셋 사람, 그날 골짜기의 목자들, 정말 일어나서 질 때 지더라도 한판 붙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삭은 온유함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인내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납고 용맹한 자가 비록 땅은 정복할지는 몰라도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최후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많은 고난을 당하나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얻은 축복의 최대 원천은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사업을 가로막는 자에 대해 같이 악을 쓰며 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릇을 고쳐준다는 생각으로 같이 맞서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하게 됩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친구 아우스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자기 발로 이삭에게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그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쫓아낸 것은 너희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지 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당하게 쫓겨났는데 이제 와서 내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먼저 화친을 요청하고 화목하게 같이 잘 지내자고 손을 내밀어 제의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이 부당하게 대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모른 척하던 그런 자들이 자기들보다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 박해하고 그 처방했던 아비멜렉, 그것도 일국의 왕이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이심으로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나라의 왕이 일개 부족장에 불과한 이삭을 만나러 와서 평화조약 체결을 하자고 요청한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왕이면 일개 부족장이기 때문에 왕궁을 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왕이 이삭을 부른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삭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친히 언약을 맺자고 요청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이기려고 가증 방법을 사용해서 아무리 해방하여도 이삭을 이길 수가 없었지만 이삭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사용해서 승리했던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수라며 원수인 그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승복하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높이 바라보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단 우물에 관한 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매사에 믿음을 승리하고 이긴 것을 지켜봤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대적은 오히려 자기 발로 찾아와서 패배를 인정하고 먼저 화평을 청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억울하게 박해를 받고 추방당했지만 온유함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결국은 아비멜렉을 평화의 자리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원리가 있는 것이죠. 평화는 강한 사람들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이겨서 이루는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보상할 사람은 보상하고 또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볼 때 힘있는 사람이 겁을 먹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기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에게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분쟁은 분쟁을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습니다. 오직 온유만이 싸움을 그치게 합니다. 내게 해를 끼치는 자에 대해 온유로 대할 때 그쪽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화평을 청하게 됩니다. 온유는 대적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한순간에 온유로 대하지 못하고 성질을 부려 화평을 깨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온유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주시는 화평이 모든 이에게 강물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이삭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고 그 사실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모습을 이방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 언약을 맺고자 하는데 쉽게 말하면 네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분명히 이삭이 쫓겨나듯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제 너는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눌려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높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이방인들이 알 수 있도록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왕조차 평화를 위해 손을 내밀 정도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 방법, 즉 믿음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대적은 오히려 자기 발로 찾아와서 패배를 인정하고 이삭을 높여주고 이삭이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한 덕스러움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삭은 훨씬 더 덕스럽고 마음이 넓고 인격이 높습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옹졸하고 마음이 얕고 인격이 형편없습니다. 또한 믿음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삭은 훨씬 믿음이 깊고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우상을 섬기고 속마음이 죄악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삭이 왜 이러한 아비멜렉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삭은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크나큰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보다 더 큰 힘이 있었음에도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방인들이 지켜보게 하는 것, 나는 가진 것 없고 약한 존재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게 하는 것, 이거 신앙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대적에게 온유로 대할 때 결국 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낼 때 같이 화내잖아요. 그리고 혈기 부를 때 우리는 같이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유로 대할 때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존재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은 악에 대해 선을 나타내는 열매로서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삶을 통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승리를 보장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세상은 온통 사납고 화학스러운 자들만이 설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고 실상은 온유한 자들이 번성하고 화평하게 되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온유한 자의 표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궁극적 승리는 온유한 자의 것이라는 이 성경적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의 설교가 여러분의 설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 내 몸에 들어와 영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유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십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한 마음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말씀에 멍에를 메고 성령님에 의지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잠시 1, 2분 묵상하겠습니다.